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음악하는 분들 하면 왜 줄리어드 음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음악적 천재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줄리어드 음대에서 되게 재밌는 연구를 해봤대요. 이 음악적 수재들인 학생들이 왜 모두가 뛰어난 음악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중간에 도태되거나 그만두는가? 그에 대한 실험 결과가 되게 놀라웠어요. 아니,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바로 자존감과 자신감의 회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는 이랬어요. 무슨 말이지? 했는데 역시 그 안에서 음악적 자신의 현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경쟁력이구나. 그리고 내 존재에 대한 확실한 어떤 느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지? 왜 나를 여기에 쓰시려고 하시지? 이런 정체성과 자신감의 회복이 우리의 신앙에 좀 뭔가 시동을 걸어주고 발진을 시켜주는 원료로 쓰이잖아요. 역시 버클리 음대에서도 같은 거를 느꼈나 봐요. 오늘 모실 이분은요, 아주 단아하고 조용하고 마치 한 곳에 피어있을 꽃 같지만 엄청난 엔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시작부터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 이분이 여기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아나운서 박지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본부 신입사원을 통해 똑부러지는 발음과 실력을 선보였던 박주인. 청각장애인인 어머니의 사연을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소개해 많은 시청자와 선배 아나운서에게 응원을 받기도 했다. 이후 KBS 아나운서로 활동하다가 선교의 비전을 펼친 박주인.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좋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는 박주인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저는 이게 제 인생 마지막 아나운서 면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재즈 댄스를 배우라는 마음을 주셨었어요. 제가 집으로 왔는데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엄마, 말씀 읽어줘. 그래서 내가 언젠가 오늘 하는 나의 이 순종과 나의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서 진행하시고 제가 나온 것 같아요. 박주인 아나운서 되게 오랜만에 봬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낯을 익힐 겨를도 없이 떠나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2011년에 MBC 신입사원이라고 아나운서 공개 채용에 이제 지망생으로 출연을 했었고요. 네. 그 후에는 KBS에 입사해서 맞아요. 쭉 활동을 하다가 2014년에 네. 이제 활동을 그만두고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M본부에서 시작을 하시고 K본부로 훌쩍 가셔서 낯을 익힐 새 없이 또 들어보니까 정말 드라마틱한 삶의 여정이 보이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해요. 일단 그 MBC에서 아주 야심차게 시작을 했었죠. 그 아나운서 신입사원 모집하는 프로그램. 거기서 박주인 아나운서가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제 어머니는 사고로 양쪽 고막을 잃으셨습니다. 청력을 거의 잃고 보청기에 의지해 삽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크고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소통의 창이었지만 앞으로는 국민 모두의 소통의 창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엄마가 제가 그때 방송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안 믿는 집안에 시집 가신 후에 이제 좀 고된 시집살이로 인해서 위에 아이 3명을 유산을 하셨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이 뇌를 받치는 Y자뼈가 녹으면서 양쪽 고막을 잃으셨었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얼마나 네. 그 마음의 고생이 심했으면. 맞아요. 그렇죠. 심적인 스트레스와 압박감. 그래서 당시 의사들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바로 들었었던 거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그 후로 제가 태어난 시점에 이미 저희 온 가족은 집안에서 이렇게 크고 또박또박하게 말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어머님을 배려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저도 크고 또박또박하게 말하며 이런 진정성을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와. 그게 이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런 진정성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고 거기서 비롯된 사명감이잖아요.
야, 그랬구나. 그렇게 입사 이제 그 관문에서 무사히 정말 좋은 성적으로 통과를 하신 거죠? 네, 맞아요. 1등 하신 거예요? 아니요, 1등은 아니고요. 그래서 네.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 당시 미션에서는 이제 상대방을 이겼는데 네. 그 후에는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MBC 신입사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패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대치의 호의를 경험하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제가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됐을 시기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이 아나운서를 준비한 지 딱 한 달이 되었던 시기였는데 근데 학원을 등록했을 때도 선생님들이 너네는 합격하러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아나운서는 시험장 면접장에 가서 이제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 것조차도 이제 경력이기 때문에 너네 가서 분위기 파악하고 와.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와. 그래서 저희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뭐 한국어 공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이제 뭐 맨바위에 계란치기식으로 갔었죠. 그런데 네. 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만약에 제가 그 후에 개인전에서 탈락을 했다면 뭔가 제 개인의 역량을 의심받았을 텐데 팀전에서 아하. 다소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제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으셨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어허. 그 시기에 딱 적절한 때에 퇴장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셨고 그런 섬세한 배려까지. 맞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KBS 조수빈 아나운서가 네네. 당시 9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네네. 수빈 언니가 제가 탈락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응원하겠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남겨주셨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매일 밤 9시마다 이제 수빈 언니의 9시 뉴스를 보면서 꿈을 키웠는데 나의 꿈이었던 그녀가 내 꿈을 응원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그런데 짜릿하다. 그래서 그 후로도 언니가 사석에서 밥도 사주고 또 조언도 해주고 이러면서 아나운서가 나의 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지해주는 아버지의 꿈이기도 하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었죠. 네. 그랬구나. 그 짧은 이야기인데도 시작점에 불과한 이야기인데도 마치 전체를 듣는 것처럼. 근데 이게 말하는 자의 힘이라는 게 근데 확실히 타고나셨네요. 이게 정말 빨려 들어가게 되고 정말 따박따박 얘기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머물러요. 시작점인데 다 들은 것처럼. 너무 재밌네요,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K본부로 들어가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MBC가 나를 버렸으니까 이거 어떤 느낌인지 전 압니다. 그래서 이제 K로 가야겠다 하고 이제 공채를 준비했죠. 네네네.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평안했어요. 그리고 이제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하고 3차 실기 시험을 볼 때 저희 아빠가 꿈을 꾸셨어요. 꿈에서 제가 공중에서 그네를 타고 있고 이제 천사들이 수발을 들고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쟤는 정말 잘 될 거야. 그런 말들을 하더래요. 와, 그러다 갑자기 헬리콥터가 와서 저를 낚아채갔대요. 갑자기요? 갑자기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그네 탔던 거는 제가 KBS에 합격할 것인데 네. 거기 오래 있는 게 나을 뜻이 아니니까 주인아 너는 거기서 그냥 평안하게 즐기다가 내가 나와라 하면 나를 따라 나오면 된다.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도 헬기는 너무 긴급하지 않소? 그러니까요. 헬기는 너무 긴급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제가 죽는 꿈인 줄 알았대요. 진짜 다행히 그건 아니었어요. 평화롭고 목가적인 그네에서 헬기라. 근데 그 꿈의 해석을 아버님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네, 그래서 확실하신 저도 거네요. 그때 뭔가 KBS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마음속에는 이곳이 나의 종착지는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3차 시험 준비할 때였는데 5차까지 남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너가 거기서 일을 할 거니까 KBS 직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라. 그런데 일하는 환경미화원들, 경비 아저씨들을 위해서 다 중보 기도를 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이미 3차 시험 볼 때 저는 눈이 마주치는 모든 직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5차에서 탈락했어요. 중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전에도 낙방을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실패하는 거는 그렇게 충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돌파를 해야 하지 하고 이제 고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와요. 네.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저한테 샴페인을 고르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리지 했더니 제가 잊고 있었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식을 하고 있어서 그 친구 브라이덜 샤워를 제가 호스트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슬픔을 묵상을 해야 하는데 저보고 이거를
그 코스 메뉴하고 샴페인을 골라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내 일과는 별개로 하나님 이 자매는 정말 축복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주님 제 안에 누군가를 축복할 그 여유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로마서 8장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뭐 권세자들이나 아니면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우리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부터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현재일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주인아, 너 여전히 나 사랑하니? 근데 제가 그 순간 제 마음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선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인도하시더라고요. 네, 예수님, 저 여전히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에 친구를 축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그 축제를 마무리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운서는 물 건너갔고 너 앞으로 뭐 할래? 너무 단호하신데요? 네, 근데 제가 놀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그 1년 반 세월 동안 우리 부모님이 많이 지치셨구나. 그리고 저도 마음이 많이 지쳤기 때문에 이제 이 꿈을 정리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또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를 받으니까 저랑 그때 MBC 신입사원을 같이 참여했었던 동기이자 이번에 그 K본부에 합격한 아나운서였어요. 네, 이 친구가 세상에. 저한테 네. 언니 내가 합격해서 미안해 그러면서 사실 미안할 거 전혀 없거든요. 네네네. 그 친구 실력으로 된 거니까. 근데 떨어졌을 땐 그런 전화도 화나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언니 내가 KBS 원주에서 나오면서 TO가 생겼는데 언니 거기 한번 지원해보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고마운 제안인데 음. 제 마음에선 이미 이 꿈을 정리했기 때문에 기쁨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미련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그 미련 때문에 제가 정말 성의 없이 자기소개서도 이렇게 복사 붙이기 해가지고 다 내고 부모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조용히 원주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1차, 2차 합격을 하는데도 마음이 안 기쁘더라고요. 최종에서 떨어지면 뭐 다 똑같잖아요. 네. 근데 최종 면접에서 딱 국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주인 씨, 이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근데 제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국장님, 저는 이게 제 인생 마지막 아나운서 면접입니다. 이번에 떨어지면은 저는 다른 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서울로 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울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박주인 씨 합격했으니까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대박. 그래서 정말 제가 수십 번의 아나운서 면접을 봤지만 이렇게 공을 안 들이고 쉽게 된 게 처음이었어요. 우와, 세상에. 그러니까 정말 제 힘을 다 뺀 상태에서 그러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엔 입술에 열매를 맺으시더라고요. 결국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 안 되고. 안 됐는데. 뭔지 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평안하게 있었어요. 선배님들도 너무 좋았고 같이 일하는 작가분들도 훌륭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2014년쯤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나올 때가 됐다는 확신해 주셨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 이제 퇴사를 하고 나오게 됐죠. 나는 그렇게 나갈 때가 됐다는 확신은 어떻게 오는 건지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난 아직 여기 나가요? 나가요? 몇 번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으셔. 어떻게 오는지 난 너무 궁금해. 이게 있으라는 거겠죠? 그럼요. 내가 몇 번 물어봤거든. 내 위기 때마다 물어봤어. 나가요 그럼? 나가요? 한 말씀 안 하셔. 근데 이렇게 확신을 갖고 가시는 분을 보면 그런 답은 확실히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쵸? 네. 야, 근데 하나님과의 투명한 교감과 그 교류가 아니면 우리는 그 사인을 못 알아채잖아요. 근데 주인 씨의 신앙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그렇게 사인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제가 못 알아들을 땐 이렇게 때리시는 네, 것 저 같아요. 많이 네. 맞았어요. 맞고도 버텨요, 나는. 근데 사실 그렇게 꿈꾸던 아나운서라는 길을 선택해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잘 가고 있었는데 이제 나와라 했을 때 조금은 버티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단이 딱 되던가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이 옳고 또 제가 해외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했었던 것 중 하나가 대학교 졸업하면서 내가 가장 청춘일 때 못해도 1년은 하나님께 꼭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항상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선교지로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아, 대학교만 유학을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15살 때 유학을 가서 왜 대학교까지. 가신 거예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가장 친한 친구가 이민을 갔었어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좀 넓은 세계로 나가보자. 네. 다 모든 결단이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 우연인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선교지로 파송을 가신 거예요?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 과정이 사실은 몽골로 갔었어요. 근데 몽골은 원래 제 마음에 없었던 곳인데 네. 그 제가 K본부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뜬금없지만 재즈 댄스를 배우라는 마음을 주셨었어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내가 너무 지금 내 한 줄기로 가면 모르는데 아까 그네 탈 때 헬기 뜬 것까지만 해도 그것도 좀 낯선데 재즈요? 네. 댄스요? 그래서 저도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저도 하나님 제가 재즈 댄스를 배우려고 퇴사하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참 흥미롭긴 하네요. 자꾸 티저가 자극적이니까 들어가게 되네. 재즈 댄스를 배우라는 마음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일단은 순종하자 하고 재즈 댄스 강사 자격증을 발부해주는 학원을 위주로 알아봤어요. 네. 그리고 마음에 예산을 잡아뒀어요. 네. 주님, 만약에 제가 정해둔 이 예산에서 1원이라도 비싸면 그냥 주님의 뜻이 아닌 걸로 알고 제가 다른 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하고 이제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방송했다는 이야기를 말씀 안 드렸어요. 혹시라도 방송인 디스카운트를 해주실까 봐. 그만큼 배우기 싫었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딱 100만 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하고 집으로 갔죠. 네. 근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와요. 어머, 왜 전화가 이렇게 자주 올까요, 우리 박주인 씨? 그러니까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전화를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대표님이신데 주인 씨, 내가 주인 씨랑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어머, 어떡하면 좋아. 100만 원을 할인해 주고 싶은데 어머. 하시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맞나 보다 해서 그 후로 1년 동안 그 수업을 들으면서 강사 자격증을 땄어요. 심지어 재즈 댄스 강사 자격증을 네. 따셨어요? 그래서 그 강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그럼 이제 뭐 할까 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네. 또 전화가 오는구나. 또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던 친구였는데 네.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아,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학기부터 체육 선생님이 그만두셔. 그리고 학생처 과장님이 그만두셔서 우리가 빨리 새로운 분을 구해야 하는데 기도하면 자꾸 네 얼굴이 생각이 나. 기도해보지 않겠니? 좋아. 그래서 제가 마음에 어차피 하나님께 1년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정말 몽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소가 맞다면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에 연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한테 후원을 해주려면은 선교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네. 해주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 알던 유일한 선교회가 OM 선교회라는 곳이었는데 제가 그 선교회 사이트에 접속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하필이면은 네. 또 1, 2년 단기 사역자들을 모집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대박이다. 그래서 원서 접수가 이틀 후가 마감이래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원서를 쓰고 와. 이제 뭐 예방 접종 맞고 신체 검사하고 그리고 와. 원서를 접수했죠. 와. 그리고 이제 필기 시험 합격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2학기 시작하기 전까지 한 6개월에서 8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 네. 또 선교단체에서 받아야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모두 2학기 시작하기 2주 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정한 스케줄이 아니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비하신 네. 길이 맞구나 해서 이제 순종하고 그렇게 떠나게 됐죠. 여기서 더 버티는 게 이상한 거지. 맞아요. 누가 봐도 극명한 사실인데. 재즈 댄스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체육 선생님까지 그 자격증을 따놓고 준비시키신 거잖아요. 그렇죠. 와, 마음에 드는 생각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확인 절차 끝나면 바로 행동해야지. 버티다가는 뭐 가셨어요. 이제 몽골로 휴 날아가셨어요. 굉장히 예상치 못한 땅에서의 선교라 좀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몽골에서의 1년은?
몽골에서는 우선 도착했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그 몽골 국제대학교라는 곳은 교수진들과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크리스천이세요. 네. 그리고 무급으로 일하시는 자비랑 선교사님들이세요. 그래서 뭐 나사에서 근무하다 오신 분, 혹은 뭐 연대에서 교수님들, 뭐 네로라는 유수 기업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다 오셔서 학생들을 섬기는데 정말 그런 분들이 아닌데 네로라 하는 분들이신데 정말 낮은 자세로 학생들을 섬겨주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1학년 때는 안 믿다가 네. 졸업할 때쯤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이 변화돼요. 근데 그거를 현장에서 보니까 딱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여호와 힘을 보라. 근데 정말 저는 가만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쭉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로웠고,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를 경험하니까 이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KBS를 퇴사하고 나오면서 그 아나운서라는 타이틀을 내려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아나운서라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근무했던 학생처가 하는 일이 학생과 관련된 행사들을 기획하고 또 진행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나운서 경력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대외적인 행사는 전부 다 저에게 진행을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무하다가 불리면 아래 무대 내려가서 진행하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뭔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경력과 은사를 허투루 낭비하지 않으시는구나. 네, 진짜 정말 신기하게 그러시더라고요. 다 쓰세요. 다 쓰시더라고요. 네. 또 방송할 때는 영어를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해외에 있었다 보니까 영어가 그래도 있었는데 국제대학교니까 거기선 다 영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던 몇 개 안 되는 은사를 하나님이 다 활용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정말 아버지는 내가 나를 향한 욕심보다 딸을 향해 더 많은 욕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향해 내가 갖고 있는 꿈보다 더 큰 꿈을 갖고 계시구나. 그 마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뭐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은 한 인생의 개인사가 이렇게까지 흥미진진할 일인가. 야, 헬기 나오고 막 지금 재즈 댄스 나오고 몽골 이게 그림이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 맞는다는 거죠. 그쵸. 네. 이 이후에도 뭔가 또 굉장히 스펙타클한 전개가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게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건가요? 몽골에서 진짜 선교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꼈던 심적 부담은 뭐냐면 너무 고생할 것이다. 그 사역이 늘 결핍과 그리고 뭔가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주인 씨 얘기를 듣는 순간 참 인간처럼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지켜볼 뿐인데 그 간증이 정말 와닿았어요. 뭔가 너무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도 교만일 수 있겠구나.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제 몽골에서 다음 코스가 궁금합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몽골에서 좀 오래 장기 동안 사역할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또 그랬는데 네. 제가 연애를 했어요. 야, 또 갑자기 멜로를 튀나? 장르가? 그래서 제가 원래 몽골에서요? 연애할 생각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역사하신 게 제가 네. 몽골로 그 모든 훈련 과정 마치고 몽골로 떠나기 2주 전에 네. 제가 지인의 소개로 남자를 소개받았었는데 그 와중에 소개팅을요? 그거는 이제 한 반년 전에 이제 알게 됐는데 한 3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보니까 이 남자가 정말 괜찮은 남자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또 이제 떠날 사람이니까. 어떡하니?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잘 정리를 하려고 중간중간에 일부러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나는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사람이다. 그게 내 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떨어질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떠나기 보름 전에 이 사람은 이제 필리핀에서 저를 보러 한국으로 나온 거였거든요. 와. 저한테 이제 교제를 신청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또 들었던 생각은 어차피 이제 교제를 시작하자마자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니까 네. 마음이 좀 소원해져도 정리하기 좀 깔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에 쏙 들었었구나. 그래서 네, 그런 왜냐면 마음으로 장거리 연애에서 이렇게 뗄 생각을 할 정도.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마음이 하나님께 다 헌신해야지. 나는 선교사야라는 너무 좀 신기하다.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의외로 제가 선교 시간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체력적으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5시간, 6시간 자고 주말에도 일하고 하니까 그 정도로요?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전화로 얘기를 해줬던 그 1시간이 네. 제가 이 선교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돕는 와.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을 남자친구를 보면서 와. 하게 됐어요. 그것까지 생각을 해주셨네요. 네, 제가 도망갈까 봐. 와, 진짜 너무 섬세하다. 너무 섬세한 작업을 보는 거. 레이스 뜨개질 보는 것 같아. 와, 그래서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시면서 몽골 사역을 하고 계셨구나. 맞아요. 그러면 그 이제 남자친구랑 어느 시점에서 만나야지 뭔가 이게 결혼까지 가든지 그래서 구체화가 저희 되잖아요. 남자친구가 저를 보러 왔어요. 저를 보러 몽골로. 몽골로 오고. 그분은 필리핀에서 서울로 보러 오고 맞아요. 필리핀에서 몽골로 보러 오고. 네. 또 제가 방학이라 한국에 가 있으면 한국으로 저를 보러 오고. 와, 대단하시다. 그쵸. 그런 노력에 제가 이제 코가 꿰었죠. 안 꿰는 게 이상하죠. 아까부터 계속 안 꿰는 게 이상하고 안 가는 게 이상하죠. 너무 사인이 확실해. 그리고 전화가 자주 와. 맞아요. 어디서든 전화가 너무 와. 그럼 가야 돼. 그 결혼은 하신 거예요? 이제 그 그쵸. 남자친구랑. 네. 그럼 몽골 사역 끝나고? 네, 몽골 사역을 마무리하고 되게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3개월 동안 결혼을 준비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바로 또 필리핀으로 가게 됐죠. 그렇겠죠. 남편분이 필리핀에서 직장을 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필리핀으로. 와, 인생이 정말 버라이어티합니다. 근데 결혼과 동시에 또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셨다면서요. 맞아요. 네. 와, 이것도 좀 드라마틱한 게 뭔가 하실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상황에서 사실은 예정에 없던 임신과 출산이 아니었을까 짐작이 되는데 어때요? 맞아요. 제가 딱히 그러니까 뭐 아이를 늦게 갖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신혼여행을 결혼하고 3개월 뒤에 남편 그 휴가 일정에 맞춰서 떠났었어요. 네. 그때 생겼던 건데 그때 짧은 간증이 있다면은 당시 그 YM에서 선교하시던 제가 알던 지인분을 만났었어요. 네네. 하와이로 선교를 갔다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면서 남편과 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인이가 영적으로 눌리는 게 혹시 집에 배 뚱뚱한 상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신혼집이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시댁에서 같이 지내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시댁 집에 그 불상이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딱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남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사실은 좀 괘씸하죠. 여기가 남편 집이 아니라 시부모님 댁인데 남편이 부모님한테 그거 불상 치우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불안했어요. 너무 죄송하고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잖아요. 어허. 그리고 저희 집도 아니었는데. 네. 근데 시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이고야.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셨나 봐요. 그때 바로 아이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아이를 선물로 주시고 이제 출산하고 그러셨구나. 육아를 하게 됐죠. 네. 저는 그런 계획과 그런 어떤 이 경로 없이 이렇게 축복처럼 찾아오는 서프라이즈한 선물이 있잖아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네요. 와, 근데 그 타지에서 사실 뭐 잘해주신다고는 해도 신앙적으로 갑옷을 입고 계신 주인 씨도 사실 임신과 출산은 좀 여성으로서 변수가 많은 포인트잖아요. 그 시기가. 힘들지 않았어요?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우선 제가 필리핀에 연고가 없었어요. 연고가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그러면 힘들어. 애기 네. 낳고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친정 엄마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님이 정말 잘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남편과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가치관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기질과 성향도 전혀 달랐고 저희가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같이 살게 됐으니까 맞아. 몰랐던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다툼도 있었지만 사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라기보다 제가 소속된 공동체가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가서 정착한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만 가끔
이렇게 막 구경하러 가는 듯이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고 그리고 소속된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아이가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 아유. 핑계로 못 나가고 네. 또 아이가 거릴 때쯤 되니까 코로나로 교회가 다 락다운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2년 넘는 시간 동안 혼자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힘들죠.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공동체를 벗어난 신앙생활이라는 게 물이 없어진 물고기 같은 느낌? 맞아요. 호흡이 힘들 정도로. 네. 예. 그렇죠. 사실 이 시기에 가장 큰 위기이고 고민인데 숙제면서 그 먼 타지에서 훨씬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기도로 많이 붙드셨겠네요.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가장 저를 위해- 절박하고 순도 높은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또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을 해야 하는데 그 또한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맞아. 귀가 어두워지고 맞아. 말씀을 읽어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딱 그 무리에서 떨어진 양이 돼서 이리의 표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탄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는 것. 네. 그렇구나. 그건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몸에 좀 이상이 오고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한국에 정기 검진을, 그 건강 검진을 받으러 나왔어요. 아이가 네. 나왔는데 네. 그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회복을 시키시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그때 할렐루야. 저를 위해 기도해 주던 한 자매가 저를 기도 모임으로 초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모임에 갔더니 이제 처음 만난 자매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데 딱 환상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이렇게 사탄이 저한테 불화살을 던졌는데 제가 그 불화살을 짚고 제 심장을 찔렀대요.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은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홧김에 말을 한 게 그 불화살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제 심장에 박은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내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제가 훼손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셨고 이게 죄였다고 딱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개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몇 시간 동안 계속 눈물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기적이 생겼어요. 제가 잠든 저희 딸의 얼굴을 보는데 제 안에 거룩한 모성애가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단어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아이를 출산한 후에 모성애가 없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힘들고. 네,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은 고통스러웠구나.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내가 잘 보살피긴 했지만 그것은 엄마라는 책임감에서였지 뭔가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내가 내 딸을 보호해야 돼라는 그런 거룩한 모성애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모성애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다른 기적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딸이 통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통잠을 잔다는 건 중간에 안 깬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엄마들이 그토록 바라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신생아들은 잠이 없어요. 그런데도 없죠. 저희 딸은 유독 심해서 매일 밤마다 10번에서 15번씩 깨고 그리고 이제 분유가 문제였다는 거를 알게 된 후에 분유를 바꿨는데도 그래도 매일 4-5번은 깼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40분에 한 번씩 또 적게는 2시간에 한 번씩 매 순간 깼다는 계속 깨야 되니까.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도 저도 2년 동안 잠을 못 자서 아주 예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회개하고 온 날부터 아이가 안 깨더라고요. 통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어떻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던 거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해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와,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너무 많이 우셨겠다. 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 있죠. 네. 근데 다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리핀에는? 이제 코로나가 좀 정리가 되면은 네. 그렇겠죠.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남편분과는 지금 떨어져서 계시는 거예요, 네. 직장 생활하고. 네. 근데 그런 시간도 또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서로가 서로를 또 더 아끼고 오래 보기 위해선 그 서로를 치유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맞아요. 네. 정말 애틋해요. 많이 보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애틋해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시기가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사실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한 회상을 다시 뭐랄까 재부팅해야 되는 시간? 그 기회를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한편으로는. 근데 가정도 이렇게 재부팅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항상 아이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라고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다니고 교회에 이제 소속돼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에서 회개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크게 회개를 하게 하셨었는데 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제 딸이 유별나다라고 생각했던 죄였어요. 오, 그래서 그러니까 잠도 잘 이제 못 자고 예민하다. 네. 그래서 저희 딸이 때를 쓰면은 정말 심하게 때를 썼어요. 그래서 뭐 그 이유도 뭔가 제가 상식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요리를 한다고 머리를 묶어서 갑자기 때를 쓰고 어머. 볼일을 보고 물을 내려서 물을 내렸다고 때를 쓰고 그러니까 갑자기 지뢰밭처럼 이렇게 팡팡 터지니까 그러네요. 제가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또 아이가 한 번 때를 쓰면은 막 온몸으로 머리를 막 바닥에 치면서 하니까 다칠까 봐 저도 세상에. 온몸으로 막 이렇게 지켜야 하니까 체력전이에요. 근데 그렇게 40분 또 그러다 1시간씩 하루에 4번 이렇게 하면은 서로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 아이를 보호하면서 아이가 제 뺨을 때리고 깨물고 핥히고 그러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는 것 맞아요. 같은데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막 몸이 피나고 막 멍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니 우리 엄마는 3남매 키우면서 그렇게 유순했다고 하던데 왜 내 딸은 이렇게 힘들지? 왜 내 딸은 이렇게 유별나지? 그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도 보려면 주인아 어떻게 네 딸이 이러지?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게 너의 죄인데 왜 너의 딸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냐. 그래서 그 딸을 유별나다고 생각했던 게 결국에는 학대였다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입으로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학대였던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거를 처음보다 더 깊이 회개를 시키셨어요. 또 정말 펑펑 울고 그렇게 회개하고 집을 왔는데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집으로 왔는데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엄마 왔어? 이런 말이 아니라 제 눈을 보자마자 엄마 말씀 읽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아이가 4살인데 당시 2돌 조금 지났을 때라서 사실 한국 와서 말이 트였어요, 저희 딸이. 그래서 이렇게 단어는 막 50개, 60개 알았지만 이 문장을 나열하는 건 익숙하지 말씀 않았었거든요. 읽어줘는 문장이잖아요. 7살도 말하기 힘든 굉장히 성숙한 문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딸이 문장을 나열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 첫 마디가 내 눈을 보자마자 말씀 읽어줘라는 말이었다는 사실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랑 이제 침대에 누워서 말씀을 한 3장 읽어주니까 아이가 잠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뭔가 우연인가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를 보고 엄마 말씀 읽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매일같이 주야로 말씀을 읽어주는 엄마가 됐어요. 와. 딸 덕분에. 와. 정말 아니 죄송합니다. 간증 맛집이네요. 뭐 하나 허투루 흘릴 게 없는. 없어요. 뭐, 야 전화가 자주 오질 않나. 회개를 그리고? 깊숙이 하고 난 다음에 드라마틱한 반전. 사실 이러한 변화도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깊이 그 바닥까지 가서 납작 엎드린 다음에야 얻을 수 있는 결실들인데 그거를 시키시고 그걸 해내셨다는 그 일련의 과정들과 관계가 너무 부러워요. 그렇죠. 네. 와, 참 많은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간증인 것 같아요. 이제 진로를 선택할 때도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잠시 떠나 있거나 결단을 내릴 때도 결혼을 하거나 내 사역에 대한 준비를 할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출산을 할 때도 뭐 다 매 순간 호흡하는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계속 들려주고 계세요. 계속 전화가 와. 이 전화가 계속 와요. 그 전화 신랑한테선 자주 옵니까? 네, 매일 통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쌓아가는 거죠. 연애 때 맞아요. 우리가 좋더라고요. 애틋했던 감정을 그죠.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주인 씨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 참 아나운서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아멘. 왜냐하면 이야기를 전달하는 능력이 좀 남다르다는 생각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진짜 아주 훌륭한 아나운서로 쓰지 않으실까. 그거는 뭐 경력과 나이, 인간들의 물리적인 조건을 초월한 선택이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때는. 저도 그런 거를 제 몸으로 느끼니까 그런 생각을 불현듯했어요. 네. 아멘. 네, 정말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운 재능을 갖고 계세요. 흡입력이 좀 남다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뉴스를 전달하는 아나운서로서도 그렇지만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아주 훌륭하게 쓰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쓰이셨으면 좋겠어서 오늘부터 기도하려고요. 네. 고맙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세상에 흩뿌려 주실 재원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요 남에게 이렇게 몰입해서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눈빛 그리고 발음 그리고 목소리 이 모든 에너지가 최적이에요 진짜. 하나님 쓰실 때입니다 지금. 아니 이 중보기도 제목도 같이 우리 나누고 있거든요. 사실 기도 제목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비전도 좀 알려주시면 함께 할게요. 이제부터는 함께 해야죠. 우리가 같은 한번 출연하셨으면 우리가 다 같은 공동체거든요. 좋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사실 몽골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썼던 일기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꿨던 꿈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때 꿈을 꿨었는데 제 지인들이 무대에 나가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는 이렇게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또 어떤 자매는 수영하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기도 하고 네. 또 몇몇 동영상은 약간 대중에게 보여드리기엔 좀 적합하지 않은 동영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서 그럼 네. 나는 뭐를 하고 올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찬송을 부르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연주자를 찾는데 연주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무대에서 사회자가 연거푸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지 하고 이제 반주자 없이 무대에 올랐어요. 네. 긴장을 하고 있는데 무대에 오른 순간 갑자기 찬양팀하고 성가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찬양을 부르니까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해도 묻혀가잖아요. 네. 그래서 긴장이 풀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또 다시 등장을 하시더니 이제부터 MIU 박주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 놀랐어요. 왜냐하면 꿈이지만 내가 뭐 몇 분 동안 어떤 간증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깨는 순간 제 입에서 내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깬 다음에 이게 뭘까 생각을 했더니 우리가 돌아가면서 발표했던 순간은 언젠가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직고한다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직고하는 방법을 간증의 방법으로 꿈에서 나타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오늘 하는 나의 이 순종과 나의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드리는 울려 퍼지는 간증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오늘 이 순간에 제 삶이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진짜 너무 멋진 말이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 비전이라 함은 지금보다는 앞선, 지금보다는 조금 훗날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좀 버티듯 사라질 때가 있는데 오늘 하루가 아주 충만한 예배의 과정이길 바란다는 그 간증이 사실은 지금 시대에 참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나를 부단히 채찍질하던 누구에게도 휴식이 될 수 있고 또 오늘 너무 불만족스러워 하시던 분께 감사를 줄 수도 있고 아주 멋진 말을 선포해 주셨어요. 아마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예, 너무 많은 깨달음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삶에서 경험했던 돌파가 이제 시청자분들의 돌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동일하게 그 돌파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나중에 제가 그 소임을 다하게 되는 날 주인 씨가 여기 와서 앉으시면 돼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전화가 아직 안 와가지고. 전화가 이제 전화 가면 가는 거. 네, 저는 제 전화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화 아직 못 받아가지고 그럼 더 해보겠습니다. 진짜 마음의 울림이 컸고요. 자극이 된 하루였어요. 좀 메말라가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좀 형식이 당연해지는 어떤 생활의 루틴이 되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변수를 던져주세요. 형제 자매를 아낌없이 쓰세요. 그리고 정신 차리라고 깨어나라고. 오늘 주인 씨가 제 알람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주님. 완벽히 정신을 차리고 지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한국에 어느 정도 체류하실지 또 어떤 쓰임으로 여러분을 만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회복하고는 이제 공동체 인연으로 계속해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기다릴게요. 네, 업데이트 해야죠. 그쵸. 네. 나중에 제 딸이 나오면 좋겠어요. 같이 나오세요, 같이. 너무 좋아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